챕터 21장입니다. 21장. 21장. 여기에 큰 제목은요, 왕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자, 왕이 어디로 입성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고, 주님이 죽으실 곳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 4일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는 주일이,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 토요일 날 저녁까지였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안식이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월요일부터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식 후 다음날부터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 4일이 딱 지난 다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자신의 최후의 시간을 알고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일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나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인가. 저는 이게 분명히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딱 수행해서 가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체가. 제 궤도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초라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아주 연약하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 눈물 흘리고 따라갈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흘리고, 자신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가져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걸 받지를 못하는 거지. 실제로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그분께 소망을 두고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거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주님은 너무 정확히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것은 완전히 촌각까지 다툰다고 봐요. 완전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루하루 삶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것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이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끝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딱 돼서 수간이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안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 전에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 사탄이 손을 댈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정확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가는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죄 때문에 들어가신 나의 죄를 가지고 울면 맞아. 나의 죄를 가지고 울면 맞아. 네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예수님은. 자기 목적 이루러 온 게 아니야. 이런 눈을 보고 딱 가지면 예수님이 가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자기 감정을 섞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 너무 아파 고통스러울 거야 눈물 나와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 감정을 개입시키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막 바라보고 연민을 느끼고 막 그렇게 슬퍼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싹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관계 맺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은 자리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내가 받을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이 바꿔지기를 바래요. 응? 여러분이 보는 눈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만 찾으면 돼요. 응? 왜? 할 말 있어? 빨리 해봐. 아니에요. 흑역사가 생각났을 뿐이에요. 1년 전에 저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왜 이걸 믿고 있는 거지? 왜 이걸 따라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목적의식이 있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나는 따라가고 있다. 행복한 거죠. 만족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이런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믿음으로 딱 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도 있고 물론 고난의 십자가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고통스럽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워. 저 사람의 저런 고통 속에 있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느 때는 잘못되면 이게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혹여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 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주님 그렇게 저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요. 그건 분명히 재앙이 와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마음속에 고통을 주잖아요. 주님이 아파하시면 그 가정이나 어떤 삶에 분명히 뭐가 와요. 난 그걸 봤거든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거고 고난을 향해 가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부활을 완성시키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말씀 예수님처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진리 말씀 그대로 가져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그 뜻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심정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 있는데 그게 과연 살까 죽을까를 모르잖아요.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께 확증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써 얻어내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게 감람산의 기도예요. 거기서 얻어지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벳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벳박이라는 뜻이 무화과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박이 자체가 뭐라는 많다는 거야? 그거 근방에 무화과 나무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무화과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벳박이와 무화과 나무는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럼 무화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이잖아요. 과일나무. 열매가 맺어 있어야 돼요. 열매 안 맺으면 저주받아요. 자, 주님께 만나지는 자체는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결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산자가 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갔을 때 여기 시장에서 봤을 때 나무를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성하기만 하고.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그럼 때가 아니면 잎사귀는 좀 없어야 할 거 아니야. 잎사귀는 많은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야. 때가 아닌데 왜 그거 못 맺고 있어? 잎사귀만. 열매를 안 맺으려면 잎사귀도 별로 없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그걸 보여주는 거지. 행위는 뭐 화려하게 막 여러 활동을 하는데 실제 맺어야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 어쨌든 이제 보이는 면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면이 똑같아야 되는데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는 잎사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벳박이라는 곳이 이제 거기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부분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겉으로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민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시들어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도 있고 뭐 다 있어.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는 그 도덕 선생처럼 그냥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 율법 숭배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서지 않았다?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거예요. 주님과 언제나 관계 안 맺어졌다?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제자들 외에 따라다녔지만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별로 없었죠. 그게 지금 그 행실은 있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실상은. 이름만 살아있지 죽은 나무예요. 사대교와 같이.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열매 맺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맺는 신앙.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과 일하고 화평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최후에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입고 의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한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쪽에서 인내, 항상, 전적 다 있잖아요. 충성, 절제.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피스티스라고 돼 있더라고. 그건 그 믿음이라는 말인데 신뢰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왜 충성으로 그걸 번역했는데 난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충성이란 열매가 아니고 믿음이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장 23절 24절 보면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울 일입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자체가 충성, 온유, 절제니 그랬죠. 우리는 신뢰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실이 없는 과정만 있어서 결실이 없다고 하면 참 그건 여러분 한 수고가 다 헛된 것이 아니겠어요? 헛된 수고를 왜 하면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냐? 그건 참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 가지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마태복음 19장 1절로 11절. 여기는 21장인데 19장이라서 잘못 써져 있죠. 그죠? 분명히 이것은 오타를 심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정확하죠. 여기는 그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꼴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메시아로 안 써 있죠. 선지자로 써 있죠.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안 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 자, 작은 1번입니다.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우리 주님은 많은 여행을 하셨는데 그는 습관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또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같이 두루 행하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 안일과 위험을 너무 갈망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위험을 너무 우리가 좀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 좀만 은혜 받아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원하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좋아해요. 그 인정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괜히 웃어요. 응? 아무것도 아닌데 좀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져갖고 아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갖고 막 어떻게 어깨가 어서커질라고 그래요. 교만해져. 그거 구하해. 사람들 그걸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제 그것을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겠지. 그 위치가 거기구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되 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마음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는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예수님 영광을 구하는 자처럼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지. 나는 그걸 찾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거 맞아요. 그렇게 돼요.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여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일생에서 단 한 번 나귀를 타셨다.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행하시며 착한 일을 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걸으신 거야 다. 일생에 한 번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때 지금 들어오는 여기서만 나귀를 타신. 그리고 그것도 고난을 받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시기에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더불어서 입성부터 시작되고,
이때부터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면 아주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 하루하루 막 탁탁탁탁 하는 환경이 딱 바뀌어버리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이 임하시는데 공의로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왕들은요, 자기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타야 되죠. 겸손한 왕은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위험이 없어요. 그것 예수님 타신 건 나귀 새끼였어요. 나귀 새끼는 얼마나 조그만해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리고 집 나르는 동물이잖아요. 그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지. 오히려 나귀 새끼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타고 왕이라고 입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스가랴는 그렇게 예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가요?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은 있어. 근데 난 이제 그걸 좀 지나간 것 같아. 이제 누가 알아주는 말은 상관은 없어. 네가 나를 몰라. 하나님 나를 아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는 거지. 바울도 뭐 유력한 자들에게는 뭐 사사로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너는 네 할 일 하면 돼.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너는 할례자에 가면 나는 무할례자 가면 돼.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맡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떳떳한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딪힐도 없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맡긴 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시던 간에 그냥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니라. 그걸 타고 가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입장하시죠? 그 다음에 나귀를 탄 것은 우리 여기에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옛날 약속인데 옛날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미래의 구원의 약속까지.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지 어떤 표현의 과정이지 그것이 우스꽝스럽던 사람과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이루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지. 우리가 보여지는 면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과정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했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말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의식을 했더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사람들 나를 뭐라고 볼까? 여기는 초점이 안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그것은 정말로 눈치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신앙들은 약간은 이제 초보적이면서 위선적인 신앙이 보여주기 좋아하는. 자, 왕이 될 수 있는 인격이나 통치권을 행사할 자격은 무엇에 있느냐 그러면 겸손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근데 그 섬기는 그분이 왕이세요. 왕이 섬기시는 거예요. 겸손은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은 섬기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가 섬김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겸손해서 서로를 섬기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는 나라예요. 살아나는 나라예요. 서로 교만하고 부딪히고 싸우면 나는 멸망의 나라예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나요. 그런 나라. 서로를 낮추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나라를 통치권을 가진 자격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권세를 갖기를, 왕의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일까 알아요? 고난에, 죽음의 고난을 받을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분이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거라면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평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은 평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면.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라고 그래 찾아가가지고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겸손한 왕은 그렇게 불신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도 믿지 않는, 봐도 잘 안 믿는, 성경에 보면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 꾸짖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응?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영접을 하는 거야. 그게 평화인 거야.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받아들였겠죠. 만약 도망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어디 딴 데 가 있어. 아예 만나보지도 못했어. 이거 끝난 거잖아. 근데 안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예?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제들도 예수님 만나서 완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이제 사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비난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할까요? 피하려고 했죠?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거 아니야 이러고 비교가. 손해를 보면 이거 나 이거 손해는 보기 싫어 그러죠. 이러고 가죠.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게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요. 왜? 사람들 눈에 그를 받는 걸 싫어.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냐 그러면 우리가 대장이나 우리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명제는 하지 말자. 왜 그랬어요? 백성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안 믿으면서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견줄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없어요. 차이가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 예고된 고난에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찾아서 그 길을 딱 걸어가면 당당해져요. 확신이 차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밀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누구한테 누가 무슨 말 듣는다고 해서 이게 움직일 것이 아니야. 그게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줄 수는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게 믿음의 세계고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능력이에요.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 길을 반드시 걷게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는 거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야. 어느 순간에 막 흔들렸다가 또 돌아왔다.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야. 자기도 지금 못 지키고 있잖아.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응? 자기를 지켜가야지. 말씀을. 이사야 사사기에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을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근데 뭐 이것이 이 예수님이 상관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저도 옛날에 그걸 봤는데 이게 뭐 흰 나귀를 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상관없는 거고 일단 뭐 우리가 바랄 건 그거예요. 자, 작은 입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복음 19장에서 33절을 보면 어찌하여 푸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그 임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의 소유주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귀의 임자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나귀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임자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창조물이에요.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 주는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과거에 예호와라는 이름을 바꿔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신들이라는 명칭인데 그 예호와의 이전의 이름을 우리가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 야훼를 사람들이 이름을 못 부르니까 완전한 이름은 아니고 야훼라는 말도 못 부르니까 그분을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구약에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냐면 주님 거예요. 당신이 지금 키우고 있는 게 당신 거 아니고 창조자는 따로 있어. 당신이 지금 임자처럼 맡기고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당신이. 창조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군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을 군대처럼 사용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시고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이 나귀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주권은 주님의 것이. 주님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즉시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는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가지고 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걸 자기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 감사해야죠. 하는 건데, 자기가 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라고. 이 땅의 주인처럼 보고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각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주인의 권세를. 자, 그래서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것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바로 그냥 그들이 너에게 즉시 보낼 거다. 그 사람은 그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즉시 보낼 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세계는 한 단계가 또 높아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윗단계 항상 있어요. 거기를 못 보고 여기만 얘기하면 이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긴 일에 쓰이는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맨날 얘기해도 맨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 십자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큰 그 나무가 잘려가지고 죽어서 만들어진 것 뿐인데 그게 쓰임받은 것 때문에 십자가가 계속 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영광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사를 준비해서 제사. 그러니까 돌아가심에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도 주님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 가든지 전파하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나를 심령을 사용하셔서 나를 주님의 전을 삼고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그걸 더 크게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성전 삼고 싶다고 그러면 나는 엄청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그걸로 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거나 얼마나 좋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거야. 이게 복을 알아야 그래야 은혜를 사모하죠. 난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봐요. 그 자체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나는 지금 받고 있는 자체가. 왜?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사용하게 준 거죠. 아무거나 막 은혜 부어지고 막 사람 쓰고 그렇지 않잖아요. 구분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러잖아요. 그 심령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야. 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위에 세워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좀. 근데 이게 여기 주가 쓰시겠다는 자리에 딱 써서 즉시 보내리라. 이것이 딱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아, 주님 쓰신다고? 알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나가는 거죠. 인정하고.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망설이면 안 돼. 즉시 보내리라. 즉시잖아요. 뭐 누군데 누구 맘대로 주고 안 주고를 결정을 해. 자기가. 주님 건데 주님 쓰시겠다는데 주권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 생각과 주님 말씀이 부딪히면 좀 싸움이 있죠. 전쟁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다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 안에 집어 넣으면 거기 도망칠 수가 없어. 거기서 완전한 그릇으로 여기에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건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된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주인 삼고 주인으로서 나에게 역할을 하시면 나는 그냥 종으로서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당신이 원하신 일을 해드리면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종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자체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종이죠. 종은 종의 자리에 섰는데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해. 목회자가 성경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 목적대로 가르쳐. 심각한 물이죠. 심각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처럼 성경을 자기한테 그런 주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알면 그게 주권을 준 거예요. 그 외에 임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문자적 해석을 하거나 그 영적인 해석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는 거지. 실제적 해석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다. 세 번째, 작은 세 번, 겉옷을 길에 펴며. 사람들 겉옷을 길에 펴죠. 그건 예수님이 최고 예의를 다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겉옷을 길에 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흙이 묻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그게 이제 왕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예우. 우리가 겉옷을 길에 핀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 길 위에 겉옷을 펴는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거기를 보면 나와요. 예후를 왕으로 영접할 때, 선포할 때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하 9장 13절.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13절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산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렇죠. 왕이라고 하면서 영접하는 방식이죠. 길에 폈죠, 옷을. 막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왕을 대접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것입니다. 이 옷은, 그렇죠? 나의 것이죠. 그것을 왕을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의 쓰임 받는 것도 다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거 무슨 어부에 그 사람이 뭘 알겠어 이렇게 부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사랑하는 어부를 만드시는 예수님. 여러분 똘똘하고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바리새인들 안 데려가죠. 서기관들 데려다가 안 하죠. 대사람들은 안 돼요. 사두개인들은 이미 사상 자체가 영도 신도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험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죽으면 영도 죽으면 육도 죽으면 영도 죽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 안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영을 인도하지만 부활도 인정. 그런 사람 데려다 안 데려가고 그렇게 속된 사람은 안 데려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면 이제 똑똑하면 데려다가 탁 이거만 바꾸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는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똑똑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임받아요. 똑똑한 것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위대했던 그런 신앙인들도 변질됩니다. 어떤 보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신앙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그 전에는 똑똑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이건 말씀이 맞아. 성령 주시는 거야. 다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변질되면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쓰임받다가 말년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했는데 예수님을 더 존중하는 때가 젊었을 때는 더 많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중심으로 점점 빠져요. 사람이. 되게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이 중심이고 예수님께 자기 내려놓은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의가 서 있던 거죠. 과거에. 그런데 그가 묻혀 있었고 은혜로 덮여 있던 거지. 이거 죽어야 되거든. 자기 의가. 이거 안 죽었던 것들이에요. 나중에 살아나서 이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내가 알던 사람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로 망한 거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럼 주님께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의가 중심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끝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평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무리가 크다.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말로 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 말씀을 할 것이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말을 할 것이고 딱 표시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그것은 여러분이 뭐 교회를 열심히 섬겼냐 예배 잘 참석했냐 그것도 가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그걸로 가늠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빈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만나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열매는 끝에 가면 나와요. 끝에 가면 나와요.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딱 가면 70, 80 넘어가면 그때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죽음이 예수 안에 준비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서 감사로 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늘 허덕이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혼돈스러운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서 가면 그때가 되면 더 잘 살아.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 성령이 더 충만해. 말씀도 더 잘 알아. 물론 잘 안 보여서 이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잘 알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더라고. 아주 사모하면서 기도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이 특별히 성경 공부 안 했어.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다니거나 목회를 통해서 막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러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야. 공부도 아무도 안 해.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 이단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확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남겨놔. 그런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 우리가 전부 다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지녔던 최상의 것을 제공했다. 그런데 옷이 더럽혀지거나 상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귀가 걸어간 걸 더 중요시 여겼고 주님이 그 위에 걷는 걸 더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정말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일, 소중히 여긴 아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가난한 고통받는 일에 불쌍한 그인들의 우리 옷을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것이 더럽혀져도 저 생명을 위한 거라면 그냥 기꺼이 한번 했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그냥 생명 바치지. 이런 은혜로 들어가야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요. 자, 44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기네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말씀 그대로 있네.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까지예요. 9절의 말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호산나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 여기는 이제 이 말은요, 메시아 만세. 우리가 만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요. 반세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만세를 빨리 찾아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진짜 몰라요? 반세 뜻이 뭐야? 검색해보래. 노래는 그것도 안 하고 뭐 있어. 빨간색.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그게 다야? 이 메시아에 대한 만세,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오랜 세월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엄청 오랜 세월을 가리키는 거죠. 영생의 의미가 원관념이고 확장되어서 관념, 물질 등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하고 그래, 그런 거라니까. 더 확장해서 무언가를 응원하고 찬양하는 의미로 또 쓰인다. 이게 점점 더 넓어져서 뜻이 원래는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란 말은 세월이에요. 그 만이란 말은 가득 찬 거잖아.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영원하다는 뜻과 같은 거잖아. 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원하기를 찬양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대한민국 영원하라.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진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라인 거예요. 이 땅 나라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의미고. 그래서 이거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봤고요. 유월절을 기해서 전국에서 모인 직간접적으로 그분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을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이 열광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직접 만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모여서 이제 거기 유월절에 찾아와가지고 있는데 유월절 지켜서 온 거죠.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저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야. 갈릴리 선지자는 왔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한다는 모습도 있고, 무리의 환호 소리가 나는데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118편에서 나타나는 그 시는 할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랄시, 대찬양시, The Great Hallel. 시편 118편은 대찬양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에서 113편에서 118편의 일부인데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전절을 부르는 그런 때, 6월절 때 이런 이제 말씀을 썼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무리의 환호 소리는 예수님의 탄생시에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나오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처럼 이런 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그 기대가 뭐냐면 복합적인 기대입니다. 정치에 관한 것도 있고요. 세속적인 것도 있고요. 종교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섞여져 있습니다. 이 속에.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고 선지자라고 했다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성이 동요했다. 근데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백성의 환영은 아주 열렬했다. 그러면 그 동요하면서 열렬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같이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저 무슨 일이 벌어나면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바라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동요를 하는 거예요. 열렬한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동요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며칠 뒤에 이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셔서 저주하고 그 퍼붓고 자기 욕구를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을 넣어준 말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 이렇게 왕을 환영했던 사람이 왕의 죽음을 기뻐하고, 네, 그렇게 바뀌는 아주 대역전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인간은 그런 생각입니다. 상황과 자신의 이득에 의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변하는 인간의 악한,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강도 같은 나쁜 놈이래, 뭐 스스로 왕이다 그랬대,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랬대, 거짓말하고 있어, 가이사에게 사회를 바치지 말라고 그랬대, 이렇게 막 거짓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들을 많이 미혹을 시켜놨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다른 사람마다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맞대. 그럼 따라가는 거야.
호산나? 이거, 저 사람 호산나는 거. 그게 맞대. 그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존재야. 메시아를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메시아를 저주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메시아에 부딪히는 돌이 돼서 멸망을 가루로 섞어서 멸망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존재야 인간은. 그럼 어디가 그럼 기준이 돼야 되냐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야? 무엇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될까요? 이렇게 인간은 이중성 다 가지고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중에는 잘못 선택한 거죠. 그 선택이 이제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건데 영원한 죽음이나 영원한 생명, 영생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영사, 영원히 사망하는 거지. 그 영생, 영원히 사는 거지. 영사가 되든가 영생이 되든가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와요? 기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고 기준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이 왜 일하는가를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기들이 정결식 갔다가 막 있으면 퍼붓잖아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상제들은? 응? 왜 안 지킵니까? 유전 정료들의 그 중요한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막 퍼붓지요? 거꾸로 가죠.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지 너희들 밀 까먹는 거 이거 안식 범하는 거예요? 자기 좀 가져오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막 대버리는 거다. 구원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셔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가 있는 건데 요 지점이 안 만들어져 신앙에서. 요 지점이 다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인 거야. 진짜 믿어야 할 분을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영접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차이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불신 차이는 아주 작아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이게 고정화시켜지면 멀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조금 믿었는데 그것이 영생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 양쪽이 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죠. 불신과 그것은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저는 믿을래 안 믿을래 어렸을 때 믿는다고 하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을 가져간 그 아이는 영생을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죠. 이제 진짜 믿고 싶어지겠죠. 그럼 믿고 있겠죠. 그러다 나중에 만나겠죠. 영생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안 믿으려고 어린애도 난 싫어 뭐 만난다 그런 것만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틀어지는 것이 나중에 가면 불신으로 가졌다가 점점 불신에 갔다가 세상과 접해지면서 불신으로 완전히 빠져버려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 될 수 있어요. 작은 차이인데 시작은 아주 작은 거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돼 버리는 거야. 조금 차이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이제 말씀에 주잖아요. 그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출발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적으로. 이걸 안 붙잡고 지금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지금 여러분은 불신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 믿어서 이거 갈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믿거나 아니면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불신에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향해서 한 발짝 안 움직인 거야. 언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로 올바르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에 쓰셔야 돼요. 겸손하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죠. 금방 예수님 찬양했다가 금방 저주하는 자 떨어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처럼 개인적인 결단을 했을 때 나는 지옥에도 옥에도 가고 나는 죽는데 갈 것입니다. 결단이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은 안 되고요.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고 있어. 그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해도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인데 고백도 없어? 언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서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이 신앙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내 결단이 아니고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행위적인 부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는 신앙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는 거죠. 행위에. 성경은 반드시 말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의롭게 보신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신다 그러시는데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느냐가 된단 말이죠. 그걸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구원에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살리고 있고요. 그걸 믿는 자에게 또 부어주십니다. 네, 걸어갈 수 있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고백이 없고 자기 개인적 결단을 한 사람들은 상황과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원래 지켜야 될 그런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불신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결심했지? 이거. 내가 언제 믿는다고 고백했지?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이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앙은 안 된다. 이 모습에서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5, 26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25, 26절) 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뭔 뜻이라고 해서 호산나예요, 그게. 호산나 해야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을 가지고 오신 분, 그 복으로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호산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달라고 요청드려야 할 대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9절에서는, 시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는 나오는데 다윗 자손이 안 나오죠. 여기는 형통하게 하소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썼을 때는 그것은 메시아를 호칭하는 구약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뭐가 됐어요? 구약에서 여호와가 신약에서 주가 됐잖아요.
아도나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신약에 로드가 됐는데 퀴리오스가 됐어요. 아도나이가 퀴리오스. 그 구약에서는 주라고 하는 말 쓸 때는 아도나이 쓰면은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주야 주.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주라는 말이에요. 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도나이로 됐다가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70인역에 퀴리오스로 번역을 해놨어. 주라고. 그래서 신약은 전부 그 헬라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퀴리오스로 번역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다 주로 바뀐 거야. 신구약에 통일성이 없잖아.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도 나와야 여기도 여호와 나오네? 그 구약의 하나님이네? 이게 쉽게 알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전통은 없어요. 왜? 70인역이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마스라 본문을 70인역으로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다 주라고 퀴리오스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해서 그걸로 가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럼 전부 다 주라는 말로 번역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누구를 가리킨다?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있단 말,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당신은 보내신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은. 9절의 말씀이. 그래서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인용한 것에 대해서 이 바뀜을 누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쓴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의도로 뭘 가지고 썼는지. 응? 뭔가 재료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용했던 걸 썼을 때 왜 바뀌었는가 찾아내면 이제 그게 설명이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상 이해를 못하고 이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약의 성경은 신약대로 이해하시고 구약 성경은 구약대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첩되는 부분만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첨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걸 쓰시는 분이 더 는 거란 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증거를 해서 이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인데 이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그 구원의 호소문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걸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하면은 시간이 너무 가서 못해요. 엄청 길어서 이거는 다음 주 요거 뭐 한 21장 아니어서 두 번은 해야 되겠네. 시간적으로 볼 때는.